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8절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 그 블레셋 사람도 4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어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안의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아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는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시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언제나 사탄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들이 있다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쟁과 같은 하루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작게든 크게든 그 전쟁의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지, 온전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사랑의 수고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쟁을 아예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임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다가 결국 제대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반드시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싸움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와 객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구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용기 있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아가려고 하자 사울과 그 신하들은 처음에 다윗의 용모를 보고 말립니다. 넌 나가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것이었어. 그러나 그 다윗은 자기에게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얘기하자 그때 사울은 38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용기가 가상하다 생각하여 사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무기 이 시대 때 아마 우리가 초창기 15장 16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건 블레셋이었고 철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칼 하나가 없었던 민족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칼 하나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칼이 결국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서 그 칼로 용감하게 싸우고 전사하라고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가 이기긴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그 다윗에게 군복과 칼을 입히는데 39절에 보시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걷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실은 다윗이 이 말을 사울 왕이 준 것입니다. 왕이 준 하사품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용기 있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세상은 늘 어떠한 스펙과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그 무기가 좋아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늘 어떠한 환경, 외부적인 환경, 사람들을 의식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들은 용기이기 이전에 객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들은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객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익숙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것.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매일의 일상에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졌던 무기가 있는 거죠.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익숙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자들,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왕의 준 무기를 거부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다윗에게서의 왕은 사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거절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화려해 보이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그것들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크고 이것이 작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엔 객기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는 돌 물매질이지만 그 물매질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익숙하게 그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청소입니까? 내가 하는 일터의 일이 아주 작고 초라해 보입니까?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흔들립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익숙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기 있는 자기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그 익숙한 일, 그 익숙한 일에 혹 내가 지쳐 있거나 지루하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더 거창해 보이는 일을 붙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객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있게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게 있는 이 작은 익숙한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용기 있는 은혜를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객기는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칼과 자기의 창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골리앗은 대략 2m 95cm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즉 농구 골대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보이니 사람의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다윗을 개처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43절의 얘기. 다윗을 저주하고. 오늘 우리가 이 객기 부리는 사람들의 말에 제발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칼을 믿고 자기의 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않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다 쓰잘데기 없는 객기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 있는 삶의 근거는 자기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에서 시작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들을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객기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용기의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나는 내 힘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하여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나갑니다. 전쟁은 오늘 분명히 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용기는 분명한 자기의 힘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용기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객기 앞에 불안하고 흔들리며 떨리는 자들이 아니라 용기 있게 여호와께서 이미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으며 나에게 넘기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고백의 사람을 찾으시는 이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다윗과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자 51절 보십시오.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객기를 부리는 것들은 반드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용기 있는 성령의 사람, 그 용기의 근거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익숙한 삶의 매일의 동행에서 아주 작은 일을 익숙하게 하며 그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무기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내 힘의 근거가 분명히 어디에 있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용기를 전하기는 객기는 도망가게 되고 용기는 사람들을 붙돋아 힘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낫이나 곡괭이로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의 근거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용기.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 그 용기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력이 거대해 보입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 모든 것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이름을 만월히 여기는 것들이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늘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용기 있는 이 하루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의 근거로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용기 있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용기 있는 하루를 살아가며 주변에 그 용기를 붙돋아주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